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아멘의 그 화답 속에, 아멘의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로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부흥, 아름다운 부흥의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들을 조롱하러 온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 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한 이것들이 그 당시에 집권자들에게 시기 질투가 되어서 픽박을 당하고 억압되었던 그 상황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 나온 이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 여자들과 인원에 파악되지 않았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새롭게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것.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전도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며 초대교회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두 명, 그냥 한 마을에 몇 가구, 한 10대 가구, 한 40, 50가구,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간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 나누었듯이요, 3,000명이요, 5,000명이요, 10,000명이요, 그 이상의 인원들이요, 함께 모여 살면서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되면요, 야, 우리 하나야, 자, 우리 형제야, 한 가족이지, 이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부자가요, 내 것을 팔아서요, 내 재산을, 내 소유를, 내 땅을 팔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서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가난한 이가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팔아서 나누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을 위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정말로 두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더 크게 부흥하는, 더 잘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되는 5장은요, 이러한 좋은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막연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은 덜컥 마음에 부담부터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땅을 팔아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가?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 걱정부터 하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고 재미난 것은요, 이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흐름이에요. 물론 장과 절은요, 조금 후대에 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장과 절이 나누어졌지만 4장 마지막과 5장 첫 시작은요,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의 바나바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민수, 철수, 개똥이, 소똥이 그렇듯이요. 굉장히 흔한 이름, 은혜롭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다 합쳐진 단어가 아나니아예요. 즉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는요,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요, 그 부부가 굉장히 잘 만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은 은혜로웠습니까? 아름다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 아름다운 신앙인인 척, 정말 우리도 그 공동체에 함께 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직분 때문에, 내 신앙의 연차 때문에 은혜 받은 척, 헌신하는 척, 안 그런 척, 상처 안 받은 척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으며 뒤에서는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받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굴욕을 갚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연이어서 배치함으로써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처럼요, 아름다운 이름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과는 달리요, 공동체의 비극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가는 이 두 사람을 대조를 통해서요, 진정한 헌신과 위선적인 헌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헌금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속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푸시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요, 고의적으로 기만하고 속여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계획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나니아가요, 삽비라가요, 그들의 헌금을 속여서 낸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그냥 어찌하다 보니 그냥 숫자 0 하나를 잘못 기입한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치밀하고 은밀하게 속이고자 작정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바나바와 스스로들을 비교하면서, 아니 바나바도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저리 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 우리의 체면이 있으니,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연차가 있으니 우리도 일단은 뭔가를 해야겠는데,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나 많아서 그 재산이 너무나 귀해서 이것을 다 팔면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아깝고 또 먹고 살 걱정이 드니, 그들은 부부가요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여서요 그 판 것 중에 일부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어떠한 누구도요, 이 헌금을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밭이 이만큼 있으니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고, 너희들은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신학생이니까 이 정도 작정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용하는 것은요,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들의 삶의 변화와 깨달음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헌신하며 은혜에 감동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내가 가진 직분과 체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들이 밭을 팔지 않았으면요, 그들이 그냥 밭을 팔아도요 헌금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죽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면과 탐욕 그 사이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의도적으로 성령을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3절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려 하느냐.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요, 그 주체는요 사탄의 가득 참, 그 주체가요 내가 아닌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사탄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지금 가득 차다라는 이 단어가요, 에플레로센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요 4장 3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4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3절에서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다라는 이 가득 차다는 이 단어와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 충만한 단어가요 같은 단어라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어떠한 누군가는요 그 가득참이요 성령의 가득참이 아닌 사탄의 가득참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을 떠나서요, 넘어서요 나를 버리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가득참으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아멘. 이 한마디가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알거든요.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함을 알면서도요, 여전히 시기, 질투, 다툼이, 인간의 세상의 탐욕이 더 많음을, 아니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워내지 않으면요 채울 수 없어요. 비워냈다면요 사탄이 틈타기 전에요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래 배우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척, 우리도 헌신하는 척,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척 하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요, 누구는 속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밭, 얼마나 그들의 밭이 몇 마지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들의 밭에 얼마를 값을 받았는지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바나바처럼 그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일부만을 드렸다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밭을 팔고요 일부를 드릴 때 만약 솔직하게 우리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속이며 기만했다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요 5장 9절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합의했느냐. 이 둘은요 이미 합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뭐 100만 원 주고 팔았어. 근데 이걸 좀 다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뭐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이렇게 좀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뭐 재투자를 하든지 뭐를 하자.
서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즉흥적인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고의로 그들은 이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아닌 것, 바른 것, 하나님의 진리의 길, 십자가의 사랑,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리까리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신앙인이 과연 몇이나 되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것이 아니라요, 게을러서, 또한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지만 그 암보단, 성경적인 암보단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경제적인 그 평안함이 너무나 더 좋고 크기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바나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위로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척, 예배하는 척하는 아나니아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 거짓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득함이 아닌, 충만함이 아닌 사탄의 충만함 가운데 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는 죄악으로 가득 차나 죄를 다스려야 하였지만 그들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그들의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짓됨으로, 기만함으로 나아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질의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단순히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을 보였으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지금 그 공동체가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분명 2장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칭송하며 교회를 칭찬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찌 보면 그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대그룹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면요, 악한 영향력은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단 두 사람의 악함으로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떨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쫓다 보면 어느새 성령의 자리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우리를 위선적인 삶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리, 성령이 임하는 이 자리에요, 성령을 몰아내고요, 세상의 인간의 시기, 질투, 다툼, 탐욕, 욕심, 그것들이요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이 너무나 달콤하니까요 성령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고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기에 감히 그분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심판 앞에 겸손히 서는 경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 두 가지의 헌신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앙하며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요 경제적 풍요로움과 우리 가정의 행복, 또 내 인생의 잘됨,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벌써 정보의 홍수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요 이제 우리는요 쉽지 않게 이런저런 정보들,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들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지식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요, 아니 이젠 음성 인식 이야기만 해도요 다 대답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굳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요 그냥 핸드폰에 대고요 사도행전 5장 읽어줘 하면 그대로 읽어줘요.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뜻까지 해석까지도 해줘요. 이제 어찌 보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핸드폰에 성경을 읽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함께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 삶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름답다라는 그 이면 그 뒤편에 그들의 탐욕과 욕심의 그림자가 그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네, 겉모습, 물론 그 겉모습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